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같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죽었으나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같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존전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랑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부분을 떼어 아버지께 내어드립니다.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과부의 두렙돈처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모든 섬김이 아버지 나라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심령마다 저마다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 마음 헤아려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은혜를 깨달아 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사명자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길 원하는데요.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왜 어떻게 얼굴을 보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귀하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네, 요즘 이제 월드컵이 이제 한창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월드컵 보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가졌을 것 같은데요. 저도 체코전 보고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한 8년 전의 일이지만 2018년 그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이제 독일하고 함께 게임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게임을 할 때 그때 당시 독일은 피파 랭킹이 1위니까 이제 너무나 잘하는 나라였고 우리나라도 뭐 손흥민 선수도 있고 좋은 전력이었지만 사실은 독일을 상대하는 게 쉽진 않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락커룸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 선수들이 아무래도 긴장을 하고 그럴 때 이 말을 했다라고 해요. 쫄지 마라는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선수들에게 사기를 올려주고 결국 2대0으로 이겼죠. 김영권 선수가 한 골 넣고 손흥민 선수가 전력 질주해서 한 골 넣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번 체코전에도 보니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는 거의 다 보긴 봤는데
너무나 통쾌하게 승리를 했어요. 제가 맨하탄에 왔으면 조금 설치를 하고 여러분과 좀 같이 볼 텐데 아직은 제가 맨하탄에 없기 때문에 체코전을 끝나고 나서 좀 주역들이 그 오영규 선수라든지 뭐 황인범 선수라든지 김승규 선수라든지 이강인 선수라든지 이런 주역들 인터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그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들의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가 화두였어요. 기자들이 그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은 그 사람들이 선수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미 우리가 선수들이 라커룸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대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영규 선수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오영규 선수가 이제 후반에 교체 투입되어서 90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역전골, 결승골을 넣을 줄 알았냐 했더니 90분까지 뜨면 반드시 넣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체코랑 이 게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전에 평가전에서 사실은 너무나도 형편없는 경기력이었기 때문에 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계기가 뭐였냐? 정신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멘탈리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테니스 혹시 치세요? 테니스도 이렇게 제가 이제 테니스를 조금 오래 했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1위부터 100위까지는 실력 차는 거의 삐까삐까하대요. 근데 멘탈리티가 정신력의 차이로 순위가 결정이 보통 난다라고 해요. 특별히 상위 10명 정도는 마지막 1등이 누가 하느냐가 되게 정신력의 차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 시리즈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좀 몇 주 동안 나눌 예정인데요. 오늘 처음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는 무슨 이야기예요? 가나안 정복이죠. 프라미스 랜드를 컨퀘어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을 이제 하는데 앞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전술과 전략이 아니에요. 니네가 이제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과 싸울 때 전술과 전략이 준비되어야 니네가 승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영적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니네가 이제 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텐데 중요한 거는 너희가 좋은 군사로 준비되는 게 아니라 전쟁의 승리자인 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너희의 정신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맨하탄 땅이라는 곳을 우리가 정복해 나가고 우리가 맨하탄이라는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각자의 사명의 어떤 한 페이지 앞에 챕터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나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 이전에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 함께 점검해보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이제 여호수아를 오늘 처음 시작하니까 개요를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냥 큰 오버롤 아웃라인을 이제 보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말 그대로 가나안 정복이에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야기를 하고 이후부터는 이제 가나안 정복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 데디케이트 하겠다라는 고백 이후에 정복 전쟁이 12장까지 이어지고 13장부터 22절은 이제 정복한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눠 갖는 이야기가 증거가 되고 전개가 되고 23절과 24절은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설교 그리고 당부의 말을 자신의 정복 전쟁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어떻게 삶의 자세를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여호수아서는 그냥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는 또 그저 한 민족의
정복 전쟁의 전쟁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책도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여호수아서라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을 다 전멸하라고 하시죠. 사실 이런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민족을 다 제거하라고 하지? 이런 의심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질문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하신 것은 그 역사적인 문맥 자체로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신 것은 사실은 그것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올 수 있어요. 우상 숭배로 세상에 쩌들고 죄악에 물든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야지만 그 모든 게 체결된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 그런 사건에 대한 결론에 도달할 때 왜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던 그 모든 민족을 벌하셔야만 했던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영적인 이런 심오한 진리가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인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체적인 큰 교훈으로 저와 여러분 이제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승리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이제 전쟁을 치룰 건데 그곳에서 너희가 한번 잘해서 승리하라가 아니라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내가 승리할 테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약속을 지킬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전능한 나를 믿고 담대하라고 하는 게 오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를 여러분과 제가 전반적으로 알아볼 때 첫 번째 중요한 거,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는 그곳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할 것은 은혜에 반응하여 사는 삶을 살면 되는 것이구나.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메시지의 중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God is with us. 여러분,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Be strong and courageous. 여러분, 저는 이제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어렸을 때 보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을 믿을 때 되게 담대하잖아요. 그죠? 막 아이들이 막 이런 높은 데서도 아빠가 앞에 있으면 막 뛰어내려요. 아빠가 받을 줄 아니까, 아빠가 스트롱한 걸 아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된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여러분, 우리 맨하탄에 살면서 사실 우리 맨하탄은 턴오버가 많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여행도 많고, 여러분이 직장을 바꿔야 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새로운 어떤 곳으로 가야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맨하탄에서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맨하탄에 왔기 때문에도 하나님이 또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는데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죠. 그 after the death of Moses,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역사의 한 단락이 마무리되면서 역사가 이어지는 것을 연결하는 그 시제를 그대로 시간적으로 모세가 죽은 후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 끝난다 안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인물은 바뀌고 시간은 변하고 정권은 변하고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영존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간다 안 이끌어간다? 이끌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광야에서의 모든 여행은 끝났어요. 이제 시작되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여정은 끝났지만 정복 전쟁에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전무후무한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의 리더였어요. 200만을 애굽이라는 그 어마무시한 나라에서 끌고 나올 정도로 홍해를 가르는 기적 가운데 있었고 열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쓰임 받았던 광야 40년을 200만을 끌고 나왔던 어마무시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은 다른 선지자들은 꿈과 이상으로 봤지만 모세는 대면하여 봤던 자라고 한 어마어마한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이제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게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죽었지만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약속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은 정신교육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너 흔들리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를 지키고 도울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 3,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었으나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죽은 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은 방금 전에 읽었던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나 멋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할 수 있냐? 우리가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모세가 죽은 것 같은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우리를 모세가 죽었으나 내가 영원히 함께한다.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제 내가 새 시대의 새 사명을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죽은 것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제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어제만 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실패의 기억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을 디파인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실패가 여러분을 그렇게 디파인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너는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을 붙들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안 떠난다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 버리신다는 거 믿으시죠?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좀 잘하면 나랑 함께 계시고 내가 좀 못하면 떠날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결정을 본인 스스로 내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떠날 뿐이에요. 여러분, 누가 과연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은 안 떠나요. 하지만 내 마음이, 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모시길 바라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안 떠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왜 성경이 여호수아도 그렇고 누누이 인간의 죄를 반복해요. 너는 그런 인간이야가 아니라 너의 죄에 불구하고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그래서 너는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나의 자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죽게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단코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안 떠나니까 그냥 뭐 대충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래요? 아니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이 만약에 우리 집에 온다면 어떻게 해요? 집을 더 아름답게 꾸미고, 그죠? 더 맛있는 음식을 차리겠어요, 안 차리겠어요? 그냥 대충 그냥 먹던 거 그냥 냉장고에서 꺼내서 같이 먹어요? 그렇지 않죠?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취임식 할 때도 막 VIP들 오고 막 우리 손님도 우리 교회 위에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꾸몄어요, 안 꾸몄어요? 열심히 꾸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행위 때문에 주님이 머무르고 안 머무르고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필립 켈리라는 이 목사님이 이제 선교를 갔어요. 파키스탄에 갔는데 이 조금 열악한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갔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와 비바람이 막 몰아쳤대요. 근데 이제 비를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다가왔는데 막 돌아다 보니까 어떤 진흙으로 지은 집인데 이제 흙으로 지었으니까 이게 집이 낮은 거예요. 낮고 입구도 되게 비좁했대요. 이제 거기를 어떻게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어두침침해서 하나도 안 보이더래요. 어두침침하고. 근데 거기에다 불을 폈는데 그 불이 뭔가 봤더니 짐승의 분유를 말려가지고 이제 그거를 따뜻하게 태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냄새가 진동을 하고, 비가 왔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땀이 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 막 그 냄새가 범벅이 되고 막 코가 진동하고 보이진 않는데, 이런 냄새가 섞여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천둥 번개가 있으니까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제 적응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데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좀 뭐가 더 잘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봤더니 그 집안에 동물들도 막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천둥 번개가 막 몰아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바로 너의 모습이 내가 너의 안에 있을 때 나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이런 모습인 내 안에 계셔야겠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쁘고 산뜻하고 하나님께서 즐겁게 계셔야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즐겁고 산뜻하고 기쁘게 계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시간을 아름답게 정돈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의 정말로 삶의 모습도 거룩하게 준비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기뻐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우리가 될 때 정말로 어디에서든지 우리 강하고 담대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Faithful God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Trust in the God who keeps His promises.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신뢰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 정복 전쟁의 약속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죠. 창세기 17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꼭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중간에 약속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고 광야를 걷게 하셨고 그 광야에서 놀라운 이적들을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때로는 조금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하게 약속하신 것은 때로는 늦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약속의 스케일은 우리랑 그래서 틀린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방법과 생각이 틀리다고 약속을 이루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분의 신실하심이 반드시 그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앞으로 너희가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앞으로 이제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약속인데,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니라. 아멘. 죄송해요. 제가 잘못 읽어요. 3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23장 말고 1장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에서 주었노니라는 저 단어는 has given, 이미 finish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원문에는 과거형으로 됐어요. 앞으로 차지할 물리적인 것은 이제 이루어갈 것이지만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그 온전하시고 사랑 많으신 성품 가운데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약속하신 그것은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에게, 성도에게 필요한 건 그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을 불러 이스라엘의 이 리더로 세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이제 정복 전쟁의 말년,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고 난 이후의 고백이 바로 23장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내가 이 세월 동안, 정복 전쟁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쓰임 받아봤는데 이미 그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시고 나를 불렀던 것이더라. 내가 싸운 건 줄 알았던데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기게 하신 거였더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그 약속 이루었더라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한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신실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책상에다 써놓고 읽으세요. 주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을 경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잠깐 마지막 포인트 나누고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Trust the God who brings true success.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이거는 성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한 땅을 이제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으니까 우리 형통해야겠어요? 아니면 형통해야겠어요? prosperous, 그죠? successful 해야겠죠. 하나님 안에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는 blessed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믿고 팔자가 바뀐 사람이에요. 삶이 바뀐 사람이에요. 이제는 복된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종 삼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형통의 의미가 뭐냐면은 원어적인 의미로도 보면은 이 형통이라는 것은 어근을 보면 차라흐라는 원래 원어는 차라흐인데 이것은 성공하다, 번영하다, 그리고 일이 잘 되다, 승리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쓰일 때 주체를 보면 성경에는 항상 그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될 때 인생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될 때 전쟁이 승리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의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형통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열왕기상 22장 15절에서도 유다의 승리를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면 승리한다라는 공식과 같이 하나님이 승리의 리소스가 되시고 승리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역대하 26장 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 형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했어요? 그 명령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거 뭐 율법주의인가 보다, 그냥 말씀을 지켜야지만이 은혜를 받는가 보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50대 50이니까 그냥 고개를 끄덕이든지 이렇게 하든지 뭔 것 같아요. 율법주의 아니에요. 율법주의 아니죠. 그죠? 지혜로워요. 괜히 대답했다 틀리면은 그죠? 창피하니까 그냥 자, 율법주의가 아니죠. 그죠?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인과응보예요. 내가 너 잘하면은 복 주고 아니면 아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실 율법을 준 가장 큰 의미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나를 닮고 내가 원하는 뜻이 그 안에 있으니까 내 뜻대로 살아라. 내가 이 땅을 향한 나의 계획을 율법으로 쪼개서 넣어놨으니까 그것을 지키는, 본질을 지킬 때 내 백성이 된다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율법주의에 빠지라도 아니고 인과응보로 형통케 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면 당연히 내가 허락한 그 땅에서 복을 누리고 내가 너희를 형통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상 권세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통치에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주권 가운데 들어갑니다. 당신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리할 때 형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힘써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말씀 보니까 그 다음 절, 아까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죠.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 번 지키면 끝이 아니에요. 한 번 지켰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아니죠. 주야로 묵상하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읽고 다시 한번 말씀의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노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는 한번 읽었으니까, 내가 한번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뭐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정말로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버지니아 쪽에서 왔잖아요. 워싱턴 DC에 캐피털 힐 처치라고 마크 데버 목사님 라고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캐피털 힐 교회 그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게 합당한 반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분이 컨트롤하고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도 주세요. 하지만 백성으로서 우리가 올바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성공이나 쾌락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형통과 성공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힘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앞으로 진짜 말 그대로 창창한 여러분의 인생이 있잖아요. 근데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면 거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나는 배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그 정말로 우리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형통케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쫄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 세상이 여러분을 좀 두렵게 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적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적을 반드시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귀 기울이겠다, 강하고 담대하겠다, 여러분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여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맨하탄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 앞에 우리가 섰어요. 저도 섰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붙들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 이미 내가 승리했으니까 그 승리의 행렬에 참여하라라는 초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두려워하거나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선하심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성공하고 잘 될 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시될 거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이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때도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이미 승리는 보장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굳건하게 붙듭니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여 비아냥거림과 세상의 소리 앞에 주눅들지 말고 오직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서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여정을 인내와 믿음으로만 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